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지나게 되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요단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입성에 앞두고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이게 하여 그가 지난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고별 설교를 그가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세의 세 편의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전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그 마지막 당부의 말로 전하겠습니까? 아마 그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당연할 듯합니다. 마지막 당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언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로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아마도 이 유언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전하면서 유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난 120년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당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모세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마지막 당부를 전하면서 가장 첫 번째 전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당부하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중에서 결론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부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야기를 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는 죄니까 우리가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각인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우상과 관련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녀, 돈, 명예, 내가 이것은 꼭 멀리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런데요, 자녀를 키우게 되고요, 가정도 일구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이상은 우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나 제가 이전에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상의 모습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상의 것들로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숭배를 금지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뻔하지 않은 설교인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동하면서 살아갔던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착민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어느 곳에 정착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인해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됐고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정착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는 이미 알고 그들에게 배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가장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배우다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이 우상 바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바알이라는 신을 매력적인 신으로 그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과 머니를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의 삶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큰 변화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우상 숭배 금지령은 당연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허상이지만 너희는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로,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분명하면서도 단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반드시 망하게 되고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모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비록 그들과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심정을 느끼게끔 하는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진멸시키게 될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모세의 이 고별 설교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부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멸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이 생명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사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기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병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아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